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한 자리를 잘 점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듣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따라 그 방향을 잘 정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내용들을 잘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자주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아이패드 켜고 성경 이제 켜놔요. 켜놓으면 내가 안 읽어도 지가 읽어주죠. 그러면 운전하는데 한다고 해서 다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생각들이 정리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점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울은 자기에게서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을 나를 통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미션이었죠. 그것은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은 얼마나 비겁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행진해 갈 때에 뒤에 처진 유아들이나 또 노인네들을 습격하여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죠. 2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는 그 높은 곳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필두에 서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후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은 영원토록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런 역사적인 전례 때문에 드디어 이제 사울에게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특별히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과 우양과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특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게다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어떻게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참 이런 어렵습니다. 또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그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진다, 이런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봉사의 뜻이 있는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는 사람이 대신하여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의미로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는 가나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 이런 쪽은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도덕적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진멸하라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금은 이것이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저해 요소가 되고 우리 신앙을 흐트리고 우리의 신앙에 오염을 가져다주는 어떤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에게 주어진 이런 미션, 사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 사명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저지른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힘이 없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한 그런 힘이 부족한 원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고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구별된 것이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죽이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 그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 또 질병이 든 것, 병든 것,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사울은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죠. 우상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죠.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고 그 욕심을 제거하고 줄이고 없애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항상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성경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사울이 행한 행위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전한 원인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준 것은 분명하고 사울이 그 일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 진멸하라, 성전을 치루라, 거룩한 전쟁을 치루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이죠.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넘어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당신이 보증을 해 주십시오. 나의 하는 일을 높여 주십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후회나 돌이킴이 없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분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일을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위협과 협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울이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불순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세 번째 이유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옳은 것보다는 더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일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조처를 내리십니까?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누구의 책임이죠? 사울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울의 책임이죠. 사울의 책임. 자, 26절 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신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리를 늘 차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추궁한 장면이 17절에서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여서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러한 물건을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추궁하게 되자 이제 사울이 공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을 그 중에서 남겨서 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물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노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명은 백성들이 자꾸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변명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낫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하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대신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거창한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이 항상 중요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과 무관한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선지서의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굉장히 그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죠. 값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빠져 있으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빠져 있는 상태로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은 언제나 좋은 내용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형식은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6일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 주일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수반될 때만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혀 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좀 더 베드로의 속마음을 펼쳐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얼만데
이제 당신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야 된다니 도대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게 따뜻이 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책망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탐욕을 가진 채 그 고백을 해봐야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항상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회자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따라 안 산다는 것입니다. 희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손해당하는 일은 절대 꼴을 못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자기의 삶으로 완전하게 부인하는 그런 확실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하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냥 성경을 쉽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이 약하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그 전리품을 어느 정도 나눌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물론 그 중에 우리같이 순수 애국자도 있었겠지. 나는 죽어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떡고물이 있어야죠. 떡고물이. 근데 뭔가를 하찮은 것이라도 자꾸 죽여가게 될 때 백성들 혹시 내 몫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막 좋은 것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사울이 그 전장터에 가서 다 죽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재산으로 따져보세요. 그죠? 송아지, 양, 튼실한 거, 너무 귀한 거,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거, 시장에 팔면 이 가치가 대단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워서 죽이겠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항상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백성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의 날을 불러놓고 다 죽이고 나면 우리한테 도대체 뭘 주려고 이러는가? 이런 어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손해가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글쎄요,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지 여러 개연성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혹시 사울을 외면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사울을 환호하고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야, 참 우리 왕은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 이번 전쟁에 한번 이렇게 안 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벌써 다른 왕 준비했다.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당연하죠. 왕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난 것입니까? 13장에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들의 분수가 지나쳐서 사울이 하나님을 또 사무엘을 충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14장에는 쓸데없는 맹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진 전쟁의 영웅 아들 요나단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뻔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저항을 받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영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군사력만 증강시키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사랑과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린 그런 처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그저 다 노출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결핍되어 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사울은 이 미션을 받아서 여과 없이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과 결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손해가 되지만 순종하게 되면 다른 편에 유익을 얻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혹시 굳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취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영적 훈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들이셨습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당신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죠. 안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어떤 죄딱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 죄딱지가 떨어지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것이 불순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은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보내신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키시고 순종할 때 그 성령께서 도우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나 서신서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뭔가?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할 수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지인 것이죠. 이 순종의 생활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의 감정도 표현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될 때, 사업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제사가 완전히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 수반된 제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종교 생활에 익숙하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하나님이 세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피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며 모든 악한 세력,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와 믿음의 비밀들을 많이 경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